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몸은 이 땅에 있으나 모든 정신과 행동은 천국의 시민이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몇 주 전에 첫 예배 순간까지도 또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때로는 저희들에게 이런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덕임을 깨닫고 오랫동안 잊지 말라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덕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교훈들이 새성전을 짓고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세종행복교회가 다시 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알 수가 없사오나 삼각교회의 건물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일에서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인 사택도 어려움 없이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얻은 귀한 자금들이 건축 시공비에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함으로 결국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몸이 편찮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혁 선생님, 이재복 집사님, 정남복 집사님, 문영순 사모님, 강수인 집사님, 강영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빨리 취함을 받고 주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역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연해 놓은 오늘 아침 기도록을 저희가 읽고자 합니다. 지금 성령님 여러 가지 저희 공로옵사오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기도록을 잘 이해할 수 도와주시고 서로 토론할 때 주님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전에 또 알 수 없었던 많은 사실들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장통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젊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역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를 전부 씻어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자,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구속의 계획이란 우리를 타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주에서 부흥시키신다. 그분은 마귀의 역사를 멸하려 오셨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만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그러나 내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듯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무결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신발끈을 매거나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이치와도 같다. 그런 것은 자라나니 할 수 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못 입는 것이라고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가 주황색을 노란색으로 배를 사과로 착각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내치지 않는 듯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자라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했다고 해서 죄의 파괴력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약점과 싸우다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식물이 씨앗에서 시작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성숙하듯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는 사람은 자라난다. 아멘. 네, 오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사라졌기 때문에 목사님과 상담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적으신 결론은 성장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의 용기를 갖고 비록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그늘 포도나무 가지가 그의 주님께 의지하듯이 우리도 의지하면 된다 하는 큰 용기를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모두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장통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성장통에 대해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성장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영수 집사님, 네. 성장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예,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 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다. 성장통. 저는 성장통을 별로 못 겪은 것 같은데, 아이 중에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또 이렇게 뭐, 삭신이 찢어지다거나 젊은 애인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서 겪게 되는 고통, 통증, 이런 걸 성장통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요. 식물이 씨앗에서 시작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성숙하듯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는 사람은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그 라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잘하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걷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라나고,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장이 멈춰지면은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고 자꾸 자라나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도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죄를 짓죠.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우리가 다 의인이 되는 것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형제가 젊은 집사가 우리는 모두 의인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의인이라고 그래, 집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의인이 아닌데요. 네, 이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도 잘하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멘. 식물이 씨앗에서 시작해 싹이 트고 지금 김영숙 장로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의 13장 그 10절에 11절에 있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면서 그렇게 자라난다는 그 과정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아멘. 매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 생각이 부족하고 말씀이 참 그렇게 많이 부족했는데 조금씩 제가 생각할 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게 저희는 물론 그 전에 구원을 받았냐면 구원을 받고 다 그렇게 했어도 계속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성장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 성장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근데 인위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가 아는 지인 그 젊은 엄마인데 병원을 간다 그래서 왜 병원 가요? 뭐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애가 자라지를 않아요. 안 자라서 성장 주사 맞으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자라지 않는다고. 자라나는 주사 맞고. 늙으면 늙지 않게 보톡스도 맞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과일들도 그래요. 과일도 다 그 성장 그걸 맞아요. 아유, 성장. 정말.
요새 수박들이 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 전부 다 농부들이 포도당 주사를 놓는다고. 포도당 주사. 포도 옆에 설탕을 뿌린대요. 꼭지에다 설탕을. 묻혀줘요. 꼭지에다. 그러니까 큰 인정으로 네. 성장 촉진제를 다 꼭지에다 묻혀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성장 촉진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뭐. 그 말씀. 말씀이죠. 그 요즘도 닭을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그런 거 막 먹여서 한 달 만에 그 키워서 그냥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닭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도 그렇고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정말 아유 세상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과일도 그렇고 닭도 네. 그렇고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그런 세상이네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도 그 뼈를 갖다 갈아서 그런 걸 또 섞어준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을 막 네, 뼈를 그래서 갈아가지고 그래 먹이니 병이 생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미국에서의 광우병이었잖아요, 그죠? 광우병이 생기고. 초식동물에게 그런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장통인데 어떤 육체적 성장통보다는 영적인 성장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라나면서 겪게 되는 그 아이들이 겪는 사춘기 때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완전주의가 있거든요. 완전주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완전히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가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네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삽니다. 아무리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되지 나는 온전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리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저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 사경의 교재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죄의 모든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예수님을 더 배워가면서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육체적 성장은 20대가 되면 거의 다 멈추지만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떤 보람과 또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구주가 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분만 말씀을 더 듣고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예, 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영적인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네요. 처음엔 싹이다 그랬어요. 싹. 싹을 한번 보세요. 어디 그게 구실할 것 같아요? 사과나무 싹이 났어요. 그 싹을 바라보면 사과나무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구분 못해요. 분간 못해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싹은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이삭이죠. 사과로 말하면 이제 꽃이 피었어요. 꽃만 봐가지고도 사과를 그려내기란 사과나무를 알지 않는 한은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누가 사과 꽃만 보고 이게 사과다라고 사과를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열렸어요. 곡식이에요. 열매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하 합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는 이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죠. 구원은 계속해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예요. 곡식입니다. 근데 아기가 저 엉금엉금 기었다고 그래서 어른 된 거예요? 걸어 다닌다고 그래서 어른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람이를 보면요. 걸어 다니긴 분명히 걸어 다니는데 안 갈 데를 막 가요. 낭떠러지를 막 가고 물 있는 데를 가고 위험한 거 골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그 모기향을 손으로 짚다가 손가락을 데웠어요. 그게 뜨겁다는 걸 모르니까 짚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 안 짓죠. 근데 알아도 자기 의지력이 약하면 또 지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거기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너는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요? 인간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온갖 식물, 과일이라든가 먹거리에다가 그 장난질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예, 우리의 입맛을 완전히 그냥 인공 조미료, 인공 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천연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인공당에 입맛이 길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위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속의 계획이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완전히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싹이고 우리가 아직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열매가 안 됐거든요. 예. 여러분 반드시 열매여야만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싹도 언젠가는 열매가 돼요. 이삭도요. 기다려보세요. 믿음으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좀 세상 살면서 죄 조금 한두 가지 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그냥 버려버리신 게 아니고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싹이었으면 이삭이 될 거를 바라면서 가고요. 이삭이었으면 열매를 바라보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연조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똥을 싸고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유치한 단계에 있으면서 나는 어른이야, 나는 어른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거는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똥을 쌌어도, 아유, 똥을 쌀려서. 그래도 너는 사랑스러워. 그래도 너는 괜찮아. 왜? 네가 클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엄마들은 그래. 엄마들은 왜 용서가 되고, 왜 묵인이 되고, 왜 자꾸 기회를 주느냐, 애들한테. 걔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똥으로 맥질을 해도, 응? 그걸로 얼굴 바르고 막 몸에다 짓 발라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닦아주고 해서 다시 또 잘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죄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왜? 이 아이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다면 안 할 거예요. 안다면.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려는 이 애씀,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대로 그냥 뭉개질 수는 없어. 싸워 이겨. 내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연약한 가운데 자라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아직 똥 싸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틀렸어 하고 내버립니까? 닦아주고서 더 크기를 바라시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비틀거린다고 그래서 똑바로 걸어. 똑바로 안 걸면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 똥 싸고 있지만 이유식을 주실 것이고 저 어른으로 클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멈추고 아직 나는 틀렸어 그만둘 거야 이렇게 미리 자기가 포기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마지막에 여기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죄를 한번 지었어도 그건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가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네.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자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자라서 그렇게 될 거를 아시기 때문에 바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는 에스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항모세 집사님 가지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 종호 기도 때 다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최현주 사모님 기도 예정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단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계, 또 성장하는 단계, 점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때로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또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죄인이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는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듯이 나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또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늘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전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준공이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준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황모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집사님 가정을 우리 세종 행복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 황모세 집사님이 또한 안교 부교장으로 활동하시며 또 그 성장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